오늘 우리는요 사사기서 11장 말씀에 등장한 우리 입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삶에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사사기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은 참 마치 오늘날 나의 모습, 꼭 우리의 모습이 꼭 사사하게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참으로 똑같다. 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준 그 시간을, 그 평안과 감사의 축복의 시간을 그들은 그것을 감사로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축복된 시간을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시간으로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요 사사기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였다는 말이 여러 차례 사사기에 반복하여서 등장합니다. 또한 그럴 때마다 바로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함께하셔서 죄의 형벌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은 그렇게 이방의 압제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때야 비로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울부짖고 회개합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러한 억압과 압제 고생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꼭 그렇게 형벌을 당하고 나서야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무릎 꿇게 되죠. 참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정말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게 그들이 엎드려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자비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이방인의 억압에서 그들을 건지시죠. 이것이 바로 반복적인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바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또한 이방인의 자유, 이방인의 억압에서부터 자유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여러 사사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사기에 등장한 사사의 모습을 보면은 어쩌면 인간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나약함이 많았던 사람들이 여러 차례 등장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몇 명의 인물을 보면요. 사사기서의 두 번째 사사 에훗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에훗을 말하기를 그는 왼손잡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왼손잡이 혹시 우리 중에 있습니까? 현수가 왼손잡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왼손잡이는 그냥 왼손을 좀 더 많이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왼손잡이를 하는데 이 당시의 왼손잡이는 특히나 언어에 따라서 왼손잡이를 해석하면요. 오른손이 묶인 사람 혹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왼손잡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오른손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오른손에는 장애가 있다는 말과도 같은 거죠. 그런 자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드보라, 성별이 뭐였어요? 드보라? 여자였죠. 그 당시에 참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여자인 사사, 여자인 사람 드보라가 사사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죠. 그들 가운데 구원이 허락되어집니다. 지난주 우리가 누굴 보았죠? 지난주 사사 이름? 기드온. 그 역시 숨어서 밀을 까는 사람처럼 소심하고 겁쟁이였던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엔 조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흠이 있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입다 역시도 그들과 동일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서 11장 그 시작을 보면요. 입다의 출생 배경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하여서 읽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그에게는 어떠한 별명이 있습니까? 큰 용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입다 말고 다른 사사 역시 이 큰 용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기드온 역시 큰 용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입다에도 동일하게 큰 용사라는 별칭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그보다 더욱더 그를 쫓아다니는 꼬리표와 같은 하나의 또한 그를 부르는 칭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생의 아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성경 그것을 기생이라 표현했지만 좀 더 이것을 원어에 입각하여서 풀이하면은 기생이라는 표현보다 창녀의 자식이라는 표현이라고 해석한 더욱더 바른 해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기생 혹은 창녀의 자식이라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마치 짐승처럼 생각하는 것이 창녀나 기생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바로 그 입다가 그런 기생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생의 아들이란 이유로 많은 서러움이 있었겠죠. 편견도 받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편견의 끝은 그의 집안의 다른 아들들에게서도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는 다른 지방으로 쫓겨나게 되죠. 즉 조선시를 말하면 그런 서자가 되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다른 동네로 그가 쫓겨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도 똑같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지 기생의 아들, 창녀의 아들이란 이유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쫓겨남과 함께 그는 스스로 자기감이 많이 떨어지고 절망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일지 성경은 그가 잡류들과 함께 어울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잡류가 뭘까? 잡류와 입다가 어울렸대요. 잡류하면 떠오르는 그 첫 번째 이미지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의 마음이 뭔가 더 가깝죠. 이걸 조금 더 우리나라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은 입다가 그 지방의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표현이라고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잡류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 어떻게 보면 조금 한량같이 그저 허송세월을 지낸 이들과 입다는 함께 했다는 거죠.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쫓겨난 겁니다. 그는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허송세월 하듯이 보내는 것에 만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의 인생은 아주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11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앞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갑시다.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을 보고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려 하니. 아멘. 누가 찾아옵니까? 바로 그때 그가 살았던 길르앗의 지역의 장로들과 형제들이 입다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과거에 그를 미워하고 쫓아내던 언제 다시 한번 그에게 나와서 이번에는 뭔가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 도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장관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암몬이라는 외부의 공격을 치열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들 이방에서 건져낼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그 지도자로 누구를 지금 세우려 합니까? 바로 입다를 세우려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을 미워했던 이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그렇게 여러분 앞에 부탁한다면 여러분 바로 오케이 라고 쉽게 응하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쉽게 과거의 그 마음 때문에 미움과 서러움 때문에 쉽게 반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입다 역시도 쉽게 그들의 부름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에게도 어린 시절에 받아온 미움과 서러움이 그를 쉽게 움직이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에 그들과의 대화 끝에 그들의 부름에 응답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하나의 조건을 걸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들 앞에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여호와께서 적을 자신에게 넘기신다면 자신이 장관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의 머리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의 조건을 걸게 되죠. 그냥 내가 나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하나의 조건을 걸게 됩니다. 그렇게 입다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암몬과의 전투를 준비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입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사가 되어집니다. 그의 탄생은 창녀의 아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인생은요, 세상의 그 어떤 무엇을 가진 것보다 아주 값지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입다와 같이 아무리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밑바닥을 기어왔던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면 그는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에서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신다면 그는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제가 그 은혜를 체험한 자죠. 저 역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저는 정말 어느 누구에 지지 않는 그런 음지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자존감과 우울감에 빠져서 저는 그렇게 아주 지하 끝에 밑바닥을 기면서 저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셔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 은혜를 체험한 장본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늘 말씀에 입다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사람 선택하시는 그 상황에는 어떠한 차별이 없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심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그를 강하게 사용하시고 오히려 천한 자를 들어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신분을 차이를 두고요, 또한 외모와 부를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그를 그렇게 차별을 하며 종류별로 인간을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이가 다 동등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귀한 형상의 자녀들인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분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인가, 아니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를 행하기 위해 힘쓰는 자인가, 아니면 그와 반대로 그가 죄를 따라서 사는 자인가,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높이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힘쓰며 발버둥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이 나 개인뿐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다산역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공동체와 모든 구성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사 입다는요, 이제 암몬과의 전투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11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는 전쟁에 앞서서 먼저 암몬 왕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냥 불쑥 무찌르지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왕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평화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가려 합니다. 그렇게 그들 왕 가운데는 왕과 입다 사이는 대화가 오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입다가 전쟁을 앞두고 있게 되었는데 그때 그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데 바로 그가 여호와의 영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그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기록되어 있던 사사들 또한 온니엘 그리고 기드온 역시 그들이 여호와의 영을 입었던 자들입니다. 동일하게 그들이 여호와의 영을 입었는데 그때와 동일하게 일어났던 그들 가운데 일어난 그 역사는 여호와의 영을 입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는 사실이죠. 즉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전쟁을 이기는, 무조건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보증수표와도 같은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입다의 인생을 보면서 그는 특별히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왔던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사용하셔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입히셨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입다는요, 이제 어떤 세상의 무기보다도 갑옷보다도 화려하고 안전한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을 그는 입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만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 이제 그에게는 남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아주 독특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생각과는 조금 벗어나게 독특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3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또 한 번 그는 하나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나를 처음 맞이하는 혹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번제는 하나의 제사예요. 제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물건 혹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르고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 입다가 내가 전쟁에서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나를 가장 처음 맞이하는 혹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로 되어 있지만요. 원어에 의하면 이것이 그것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어서 이 번제 후보는 단지 사람만 아니라 혹 짐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입다는 이번 역시 하나의 조건을 달아서 과연이라는 조건을 달면서 하나님과 소위 협상을 하려 합니다. 아마 입다의 마음에는 이러한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 내가 전쟁에서 승리만 한다면 내가 사람을 내가 못 바쳐? 내가 무엇이든 못 바치겠어라는 그런 뭔가 불타는 뜨거움이 그에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는 내가 이러한 조건을 결코 제시하지 않고는 전쟁에서 내가 조금도 담대함이 없이 전쟁에 승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 또한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어린 시절에 이러한 말들을 한번 해봤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걸고 내가 말한다. 내가 땅을 맹세, 하늘의 맹세 이런 말 해봤겠죠. 그런 말 왜 합니까? 지금 내 말 조금 더 그 말에 힘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죠? 설득력이 더욱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농담 있잖아요. 마피아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당하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걸고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대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님이 나 마피아 아니야. 예수님을 걸고 이렇게 말한다는데 그 말이 장난이지만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이 말이 정말 막 그런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죠. 아마 입다시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강한 힘을 또 한편으로는 얻고 싶지 않아 싶습니다. 그의 두려움과 혹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대한 불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입다는 앞으로 그가 몰고 올 그 후폭풍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전쟁의 승리에만 눈이 멀어서 그런 아주 어리석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은 쉽게 말해 바로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는 거죠. 아마 혹자들은 그렇게 이런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협상의 달인이라 말하기도 해요. 앞서 그는 길르앗과의 장로들과에서도 그리고 암몬 왕과의 협상에서도 그는 그렇게 협상을 시도했죠. 그런데 매번 그 협상은요 서로의 윈윈, 서로의 상생이 아니라 무조건 자기가 우세해서 자신이 승리하고 자신이 이득을 취하는 입장에서 그는 그렇게 협상을 항상 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는 여호와께 뭔가 자신이 헌신하는 것처럼 말했지만은 그런 서원을 명분 삼아서 자신이 절실한 승리를 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쓰며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한 불신이며 하나님을 통제하는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통제하는 교만이 오히려 입다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통제하거나 그분을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바로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산제물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해요. 이건 역시 우리 몸을 살아있는 채로 그렇게 제사상에 엎드려서 제사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가 더 드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주시는 분도 아니고, 내가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덜 드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또한 덜 주시는 그런 치사한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입다 역시 그는 하나님께 서원하기 전에 먼저 그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입다가 서원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에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전쟁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었지만은 입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함에 섣부른 최악의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이 서원, 이 약속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에서 생겨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번제나 제물로 바쳐지기에 태어난 사람은 결코 과거이나 현재나 미래에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 제사할 때 무엇을 바칩니까? 양이나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와서 그것 앞에 안수하면 나의 죄가 이 양이 염소에게 전가되어서 나의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그들은 제사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단지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 제사물로 바치길 원하신 것이 아님 또한 우리는 그가 준비한 순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죠. 결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로 바쳐질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허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에 힘쓰고 예배한다면 결국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예배하고 힘쓴다면, 성경 앞에 나아가기 힘쓴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심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알기 힘쓸 때에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길은요, 어떠한 세상의 소원보다 더욱더 값지고 아름다운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입다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소원을 행하고 그로 인해 가장 큰 고통스러운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전쟁에서는 큰 승리를 거뒀지만은 경솔한 어리석은 서원의 대가를 치러야 했죠. 바로 그것이 34절입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을까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아주 최악의 상황이 지금 그 앞에 펼쳐집니다. 그가 전쟁에 마치고 승리를 거두고 가장 먼저 집에 돌아갔는데 누가 그를 맞이하러 옵니까? 그의 하나뿐이 없는 딸이 그를 맞이하러 나오게 되죠. 아마 입다의 마음 가운데는 딸이 먼저 나올 거라 생각을 아마 조금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에게는 가축이 자기를 맞이하러 오거나 혹은 종이 주인이 오셨습니까? 그렇게라는 마음으로 아마 입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역시 그에게는 인신제사, 즉 사람을 바친다는 그런 이방의 풍습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자리 잡아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가 승리를 맞이하고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바로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일 때문에 입다는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죠. 다른 아버지 입다의 그 말을 듣게 되어지고 조건을 제시하죠. 2달만 아버지 내가 시간을 보내고 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2달의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의 그 뜻을 허락합니다. 근데 이것 역시 2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렇게 입다의 딸이 정말 번제물로 바쳐졌을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처럼 그가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가 바쳐진 것인가라는 그러한 2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견해 또한 그가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에서
하나님을 결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서원에서 그가 어리석게 한 서원 때문에 비롯된 일인 거죠. 입다가 참으로 또한 어리석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입다가 괴로워하는데 무엇을 괴로워합니까? 내가 결코 이 소원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참으로 그가 절규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소원 역시 잘못된 소원이 전제입니다. 잘못된 소원은 다시 그것을 수정하거나 돌이킬 수 있다고 앞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7장 8절 한번 말씀 볼까요? 레위기 27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는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현실이 그게 아닌 거야. 그러면 그것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쉽게 말해서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입다는 이러한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하고 무조건 반드시 내 딸을 드려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가 괴로워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먼저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내가 약속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미안 이게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이 아니었음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함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인생의 참혹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단지 우리에게 절대 소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의 교훈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내가 무지함 때문에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잘못된 약속을 하나님과 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그런 기도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신다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조건을 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없는지 이 시간 말씀을 거울 삼아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애매하게 알거나 잘못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 날마다 그렇게 오해와 경솔함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에 우리는 날마다 힘쓰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도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속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듣기 힘쓰며 그 음성을 바로 깨달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앞서 불렀던 주 말씀 향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나는 새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들을 소망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아멘.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에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닌 능도 아닌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다시 한번 그분의 이름을 사모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님 내가 달려갑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닌 능도 아닌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앞서서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앞서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예배하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발견하며 순종하는 복된 순종의 삶을 살게 앞서서 잠시 시간 말씀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주옵소서. 순종합니다. 엎드립니다. 함께 하옵소서. 주여 채우시옵소서. 주님 바로 알견합니다. 바로 믿게 하옵소서.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 바로 해석하게 하시며 바로 전하게 하시며 바로 믿고 바로 아버지여 행하게 하옵소서. 내 뜻과 내 방법도 서서지 않게 합니다. 주님여 도우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순종케 하옵소서. 아버지여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깨닫습니다. 주님여 도우옵소서. 나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쓰임하는 거룩한 아버지여 일꾼 되게 하여 주십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환경이 지휘하지 않게 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앞에 쓰임을 합니다. 연약한 모습 주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옵소서. 자정을 설명해 아버지 살아지 않게 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쓰임받게 합니다. 아버지여 채워주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말씀을 기록하고 아버지 나를 아버지 준비되게 합니다. 주여 깨끗하게 준비를 합니다. 주 아버지 구별되게 합니다. 주님 내 인도하옵소서. 아버지여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여 갈망합니다. 주님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 믿고 의지하게 합니다. 주님여 갈망하오니 그러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탄 행사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각 전도회가 모여서 대화들을 오갔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부족함을 또한 발견하였고 우리가 더욱더 채워갈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한 달의 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길고도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단지 우리의 열심만 있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의 파티와도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입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단지 우리의 기술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가운데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우리의 그 행사 가운데 함께 하사 가정 가운데 함께 주께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 가운데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고 인도하셔서 채우시고 주님 주신 그 힘과 은혜로 영으로 우리가 시간들을 감당하여서 기쁨의 잔치, 천국의 잔치가 되게 앞서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행사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시간 주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갈망합니다. 주님여 채우시옵소서.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함께 하사 지혜와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갈망합니다.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영으로 아버지여 덧입혀지게 앞서서 주의 뜻 앞으로 기도 나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한 마음 한뜻 되게 하시며 주님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오늘 충만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한번 충만함을 먼저 입결합니다. 주 앞에 나갑니다. 주 한번 사용하여
하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하신 믿습니다. 힘은 더 없어서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조금 아버지여 억지로 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사하는 아버지여 감당케 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여 도우시옵소서. 주님여 채우시옵소서. 주님 일하심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내 역사옵소서. 세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심관을 하고 오신 아버지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우심 믿습니다. 주님여 이끌어주옵소서. 모든 과정에 함께하사 마지막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허락하시 믿습니다. 힘을 허락하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상하지 않게 하시 믿습니다. 한 마음을 아버지 있는 마음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여 이끌어주옵소서. 아버지 계시 믿습니다. 주여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하시 믿습니다. 주님여 주를 보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갈망하오니 주님 이끄시옵소서. 주님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갈망합니다. 주님여 우리한테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시간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다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함을 믿게 하시며 그 어떤 대적의 위협 앞에서 조금도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과 협상하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하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믿게 하셔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세상 앞에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된 복음 전도자의 삶을 떠나 아버지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풉니다. 자비를 갈망합니다. 회복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득한 분열과 다툼을 거두시고 오직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오직 진리만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무너진 우리 일상 회복하시며 그 무엇보다 우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키사 이 시간과 이 자리가 주님께 입은 자들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기억하사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되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오신 성탄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혜와 힘을 더하사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주님 돌아갑니다. 오늘 한 날과 남은 시간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기 힘쓰게 하시며 주님 의지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며 좋은 것 채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승리케 하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바르게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주의 나라와 회복을 갈망하는 이 나라와 주의 몸된 공동체 위에 이 시간 고개 숙여 예배하는 이들의 모든 생업과 가정과 삶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